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조 이외의 헌금에 관련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여호와께 속한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도록 계약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헌금 혹은 예물, 신약에 나타나는 연보는 하나님께로 향한 인간의 전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록을 읽을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글에서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이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로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헌물은 구약이나 그리고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표현, 곧 반응입니다. 만약 11조와 헌물에 공통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는 개념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을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논의가 있는 11조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헌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헌물을 혹은 헌금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련돼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서론에 대한 내용은 신학과 유국헌 교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갖추기 시작할 그 필요성을 느꼈던 때는 1850년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9년 조직적 헌금 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J.N. 앤드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리뷰 앤드 헤럴드 1월 29일자 그러니까 1859년 1월 29일에 이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습니다. 매주 남성 신자들은 5에서 20센트 또 여성 신자들은 2에서 10센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 11조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 증언 1권에 20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11조 제도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품성을 개발시키는 것,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이 제도 안에서 지혜와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76년 11조 제도가 이 더들리 켄 라이트가 리뷰 앤드 헤럴드 2월 17일 1876년자 이 잡지에 기고하게 되면서 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연도가 좀 잘못 표시됐는데 1860년대에 또 재림교회 안에서 특별히 미국 안에서는 협회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이 협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재정에 추가분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11조 외에 추가적인 헌금 제도들이 차근차근히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였던 협회들이 소책자 선교협회, 안식일학교협회, 건강절제협회 등 다양한 협회들이 있었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4년이죠. 첫 해외 선교사가 유럽으로 파송됩니다. J.N. 앤드루스가 이 첫 선교사로 스위스로 파송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외 선교로 본격적으로 파송이 시작되면서 11조 이외의 복음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들은 11조 외에 신자들의 헌신으로 충당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대총회는 11조 이외에 추가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마련해야만 했기에 다음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재림교회 안에 헌금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림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일요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특별히 교과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절은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소아양의 처음 난 것들 이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곧 여러 종류의 예물을 바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한 11조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또 혹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중에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의 배경은 마음에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 회막, 곧 모세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막을 건설하고 그 안의 것들을 채울 때에 헌물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헌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성막 건설과 성전 안에서의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드렸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약속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복은 3절에서 14절까지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런 축복들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하여 헌물을 드린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금의 동기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혹은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교 교과 교재 5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의 표현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종교와 관련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 구원을 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동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헌금이 올바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목적에 맞춰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드렸던 구약의 정서 또 구약의 동기를 잘 기억하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헌금과 모든 신앙은 받기 위한 신앙이 될 겁니다. 기독교는 받기 위한 신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주는 신앙을 하는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복음 제정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도록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감동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규모는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논쟁거리가 하나 있죠. 사실은 논쟁과 논란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기준이 애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 이 3040,
또 2030 요 세대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축의금을 하는 게 가장 괜찮을까요? 결혼식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축의금도 조금 올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22년 4월에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축의금 액수를 조사했습니다. 평균이 79,000원. 그 답변 가운데 보면 5만 원이 48% 정도 되고요. 10만 원이 50% 정도의 인원을 차지합니다. 축의금 액수가 커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친밀도, 관계에 가까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축의금과 헌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헌금은 달라질 수 있다.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칭찬하는 구절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본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삶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각각 넉넉하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니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였다면 그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므로 거저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와 가벼운 마음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 116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서원 중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넉넉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화요일입니다. 헌금은 예배 순서에 포함되도록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요람에도 나오지만 찬미와 기도와 헌물은 찬양과 경배 안에서 회중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11조와 예물을 성전 예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명절이 되었을 때, 무교절이란 77절 혹은 초막절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구약 종교의 전통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과연 어땠을까요? 로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퓰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약을 가르쳤는데요.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 교회 예배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배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흘러가게 됩니다. 친교 모임이 있고요. 주의 만찬 혹은 애찬이라 그러죠. 식사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권면, 중보기도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예배에는 예물과 헌금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과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11조와 헌물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바실리카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진 것으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에서밖에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11조가 지난주 우리가 다룬 것처럼 결국에는 국가의 세금과 일치되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11조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개신교에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비국교도, 그러니까 이 루터란이라든지 칼뱅의 제네바 교회라든지 시빙글리의 취리 교회 혹은 영국의 국교회 같은 그런 고교회들 말고 저 교회, 그러니까 국교가 아닌 교회, 이 비국교들 사이에서는 헌금을 드리는 이 관습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속에 드려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로버트 뱅커스의 이 기록처럼 초기교회 내에서는 썩 그렇게 기록을 찾을 수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4세기부터 16세기 교회에는 예배 도중에 헌물을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식에 집중하였던 고교회, 즉 국교 기독교인 교회에서는 헌물이 사라졌지만 비국교도 교회, 곧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교회, 특별히 예배 자체가 예식이 아니라 말씀 예전에 집중하였던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전통 안에서 헌금이 드려지는 순서가 때로는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오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조직적인 헌금들은 재림교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이고요. 그 결의할 때 구약에 나오는 헌금의 제도를 결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헌금의 정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 재정으로 쓰기 위하여 결의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례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낼 수 있을 만큼 내기만 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허세라든지 아니면은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국헌 교수님의 설명에서도 찾아보면 전자결제가 헌금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교회로한 134페이지에 보면 교인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화폐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각자가 11금과 헌금 봉투에 넣어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금과 헌금 봉투에 넣어서 예배 중에 드리되 혹여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화폐에서 승인한 법 혹은 결의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리드 이번 교과 저자도 그의 이 교재 57페이지에 온라인 다른 방법을 통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그 헌금을 전자결제와 같은 헌금도 예배의 일부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수요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 드렸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보시고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헌금의 규모는 액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 동기, 그 크기로 평가된다라는 점입니다. 과부의 헌금의 액수는 불과 2렙돈, 한 고드란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자기의 돈을 사용하였고요. 경건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하고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좋은 예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혹여 우리가 생각하기에 헌금을 드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잘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선하게 쓰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특별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조와 헌물 외에도 특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 필요하다면 특별한 예물들을 받아서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잔치 중에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엄청 비싼 거죠. 하지만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발과 혹은 마가복음의 기록이 맞다면 머리에 부어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녀가 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해 주셨죠. 특별히 교과 저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큰 병에서 드리는 헌물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유동자산, 크기가 큰 자산을 큰 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많은 재산은 큰 병에 들어있지만 우리의 헌금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작은 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약정하여서 드리는 헌금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특별한 헌신이 교회에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병의 주인이 아니라 큰 병의 주인임을 일깨우는 데 이 교과의 목적이 더 있겠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큰 병에 담겨있는 자금들은 우리의 미래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큰 병에서 꺼내어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액보다도 그녀가 큰 병 자체에서 꺼내어 아낌없이 주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착안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분께 드렸을 때 다시 그분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 또 여전히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큰 특별 헌금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재산을 교회에 바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밭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을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 2권 518페이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드려진 헌물 혹은 재물이 오용되어 헌납자가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 나오죠?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 희생적,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응하는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업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여서 동역하시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로써 삶으로 나누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답하고 드리는 것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